자,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첫째 시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섰을 때에 어떤 갭이 없었고 그냥 예수님 아버지여 저를 도와달라 이 정도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늘 본문들 하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분명히 자기의 원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 그러나 나의 원 나의 소원 나의 요구와 아버지의 요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 뜻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속한 그 위치, 이 지상이거든요. 그 지상, 이 땅과 아버지의 이제 천상이죠. 천상과 지상 사이에 무엇이 성립되냐 하면 대칭성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대칭성이라는 것은 현대 그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물리학의 모든 개념은 대칭성에서 되는 거예요. 진실은 나타난 현상을 유추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대칭성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실험적으로 등장한 그걸 통해서 진실이 파악이 된다. 이게 대칭성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시간의 대칭성, 공간의 대칭성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특히 양자물리학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자란 거 쓰면 반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다. 이거 찾아서 계속 실험해보고 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아버지 뜻과 다르다 이 말은 이 지상과 천상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저항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력, 저항성 이렇게 대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반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발성.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한 그걸 표준으로 삼아볼 때 인간의 기도 자체는 일종의 뭐냐면 반발이고 반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인간은 입만 띄고 뭔가 움직이면 거기서 뭐가 쏟아나오냐 신에 대한 알 수 없는 반항과 반발이 같이 곁들여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노골적으로 그걸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반발성이 예수님에게 무엇에 담기느냐? 잔에 담겼어요. 그 잔이 무슨 잔이냐 하면은, 스리선 선잔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모아놓고 무엇을 수집했느냐? 인간의 저항성과 반발성을 다 잔에다가 모았어요. 그 잔을 홀딱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실 필요 없어요. 왜? 절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내가 죄인 되겠습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뭐냐면 인간은 뭘 모른다?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만 모르겠어요. 딴 것도 모르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다 아니다를 본인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죄고 내가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 죄고 하여튼 인간이 스스로 이다고 하는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면 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선잔에 다 모아져야 될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의냐? 그 선잔을 누가 마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다는 것을 아는 것. 알 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그럼 이걸 알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을 건너와가지고 이 죄와 의 사이에서 죄에서 의로 가가지고 다시 의를 가지고 다시 건너왔을 경우에만 이것이 죄인 줄 알겠죠. 이게 바로 성령이 오게 되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니를 책망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내 쪽에서 새로 실시해서 아버지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껴놓고 우리를 배제하고 예수님하고 의논된 바가 아버지한테 갔어. 그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것을 완제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얘들아 라고 집어넣을 때 그게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 수요일설 이럴 때 개념이라는 말을 썼죠. 개념. 예? 수요일날 제가 비슷하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뭐 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 고멜이 어떤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뭘 사랑했습니까? 간음을 사랑한 거예요. 간음을. 그리고 이 고멜이나 일반 사람이나 고멜이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 가정에서 새로운 규정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규정들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규정들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 혼자 했습니까? 예수님 혼자 했죠. 예수님 홀로 이걸 두자면 이걸 뭐야? 이게 바로 자유. 예수님 홀로 하셨다. 우리 구원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태준 것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육으로부터 자유, 문자로부터 자유죠. 문자는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더 홀로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문자로부터 육으로부터의 자유, 죄, 악마로부터 자유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자유가 있다 했죠.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문자 영 이야기하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달리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한테 잘렸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 겟세마네 기도는 누구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을 끌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육이라는 규정성에서 자기가 스스로 규정한 육이라는 규정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자기 규정에서 못 벗어난다. 기도하라 하는 게 기도했지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잠이 오는데 잠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잖아요. 잠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자야죠. 근데 37절을 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기도 잘하는 밤샘 기도에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보고 굉장히 나무냈을 거예요. 내 나이 많은 나도 여자도 하는데 그 베드로 이게 뭐 어제 낮에 무슨 일했나 왜 잠을 다 하냐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써 육은 온화하되 마음은 온화하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했죠. 이 자꾸 찾아와서 기도하라 세 번째 찾아온 이유는 이걸 세 번이나 10번이나 1000번이 와도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합세할 수 있지 않다. 합세하지 못한다. 합세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거는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개입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다가 분명하라 이 말이죠. 분명히 그걸 인식하라 이 말이죠. 내 구원에 내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41절) 봅시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랬죠. 이 성경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시켜요. 맞추어서. 사사기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고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 삼손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 시나리오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자기 아닙니까? 자기 의사나 자기 의도가 이게 어떤 사태를 변경시킬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근데 인간은 인간이 문자를 지키려 하는 순간 야 요거 지키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또 끄집어내거든요. 그 끄집어낸다는 자체가 인간은 아무리 분자스럽게 일해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인간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 예. 아무 일도 없었다. 인간은 아무리 연합스럽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암 사기가 돼가지고 예. 강아지 구충제 먹고 버틴다고 백날 해봐도 무슨 일 뭘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과수해가 차를 박아가 예. 2명 죽고 3명 다치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상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파 죽거나 굶어 죽거나 여전히 악마 속에 있기 때문에 악마 속에 있다는 그 점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지난 어떤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지난 오후 설교인데 그런 이야기 했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구름이니까 날씨 좋을 수밖에 없죠. 쨍쨍 태양은 비치고. 그런데 이게 뮌헨 공항에 상대를 하면 또 구름이 쫙 깔려있다고요. 이 공항에 내리니까 하늘이 어두워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늘이 어둡다고 생각하죠. 근데 방금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그거는 구름 밑에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게 태양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고 구름 밑에 있을 뿐이죠. 그 구름층이 무슨 층이냐 하면은 바로 저항층이 되는 겁니다. 저항층. 인간의 육의 메인층이래요. 구름 속에서 햇빛은 쨍쨍 비추고 있는데 이게 악마가 두꺼운 이거 담요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막고 꽉 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요. 내 시키대로 해놨고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문자를 지켜야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자유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멍이 났더니 성령이 투과한 그 장소 성령은 십자가를 가지고 보여주지요. 성령이 왔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구름을 뚫고 뭘 봐요? 주님을 보잖아요. 이래 이야기가 되고, 이래 이야기하면 더 복잡하니까, 성령께서 햇빛이, 성령의 구멍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쨍쨍한 햇빛을 비춰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됐어, 이제. 너희들 이제 너희 육신이 약한 걸 알았지. 됐어 이제 네가 쉬든지 뭐 까불든지 마음대로 해라 되잖아. 예? 왜? 때는 네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해결할 때가 왔기 때문에 뭐 이제 푹 쉬든지 집에 가 주든지 마음대로 해라. 인자는 인자 갈 길을 간다. 너는 네가 갈 길로 간다. 그 게세마니 기도는 결국은 뭐냐? 잠시 서로 딴 길을 서로 다른 예수님과 청이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만났다가
자, 인간의 한계, 인간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충분히 들춰주고, 그들에게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어떤 책임감을 쥐어주지 않고, 쉬어! 열중 쉬어! 자, 일은 내가 혼자 할게. 라고 이제 다시는 그 시점에 게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단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인간의 이름은 뭐가 나온다 해서 저항성이 나오죠. 저항성이 나오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인간의 이름으로 저항성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잔을 마셨습니까? 선자를 마셨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한 것을 예수님의 선잔에 함유를 시켜요. 함유를 시켜놓고 기도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와 3장 16절이니까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 1서 3장에 나와요. 3장 16절인가? 36절 아니구나. 요한복음 갑자기 찾으라 하면 뭐 하겠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좀 이따 이렇게 찾아보기로 하고요. 여기 4장, 5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무엇을든지 구하는 바든지 우리가 앉아,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어느 줄로 아시는 일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구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뜻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승자를 마셨으니까 예수님 졸지에 죄인 되었죠. 죄인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맡겼어. 내가 죄인 된 조차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뭐든지 다 기도가 되겠죠. 근데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인하여 뭐가 나오잖아. 예수님의 뜻이 실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게 뭐냐면, 약간 이야기한 자유. 어떤 경우라도, 내 잘못이다. 또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없고, 그래야만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유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8절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요.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시험할 때는 시험 다음에 유혹이라 할 수 있고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악마가 되겠죠. 악마가. 자, 아까 그 햇빛은 쩍쩍 비친다. 여기 구름이 있다. 지상에 인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책이라 했습니까?
악마청. 왜냐하면 악마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인간들이 성경을 받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이게 완결이고 이걸로 이제 일상생활을 해요. 이걸로. 네. 이걸로 적응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이 떨리면 누군가 먼저 이 층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을 때, 예, 이 경우가 뚫어주는 경우가 있을 때 여기서 시험이 되겠죠. 벌써 이 정체가 나타나겠죠. 지금 뚫어주는 사람은 정체가 없잖아요. 또 쉽게 들리면 아까 이제 거짓이라 했는데 거짓을 하늘에서의 거짓과 땅에서의 거짓. 여러분, 거짓말하고 유명한 사람은 기생라합입니다. 제가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입니다.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땅에서 보면 분명히 거짓말 했지요. 하지만 하늘에 보기에서는 그게 거짓이 아니고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그게 거짓말이나 성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악마청을 들추어내면 거짓말이 아니고, 악마청을 못 들추어내면 이게 거짓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가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의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를 드러내면 이건 거짓말이 되고, 난 원래 이런 인간이 드러내면 그거는 그걸 참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과 참이 예수님의 이 시험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반대로 가치관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돼야 돼요. 구약에 보면 압살롬 때인가? 압살롬 때인가? 그때 압살롬 신학이 누가 왔을 때, 신고할 때인가 하는데, 우물에 해놓고 이렇게 감추는 게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 나와요. 기생라합처럼. 압살롬 때가 맞는지, 사월이 아니고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 그때 맞을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때 거짓말 해요. 또 기생라합 비슷하게 또 거짓말 한다고요.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거짓은 악마의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이걸 참말로 여겨요. 참말. 그 악마의 권세가 유지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참말이 돼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뭘로 여기냐 하면 그거는 진리로 여기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천국 뭔가.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까지 천국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희망을 막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거짓이 하늘에서는 진실이 되고 하늘의 진실이 땅에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할 때 네가 지금 죽었다는 말을 한 자는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지금 말하니까 살아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거짓은 뭐냐면 죽어 있으면서 살았다고 우기는 게 이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판정을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 말은 이게 유혹에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이 악마청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구멍을 뚫을 때 우리들 생각에는 이
구멍 뚫린 이 지점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뭐 대한민국입니까? 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지점은 구멍이 뚫렸다고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만 이거는 뭐냐,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지점이 아니고 이거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어서 그렇게 주어져. 사건으로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지상에서는 뭐가 붙였어요? 시간 플러스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 지상에서 천성을 보게 되면 이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건으로 되어 있죠.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언어, 문자로 성경 문자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문자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담아있는 언어 표현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의 문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번호로 풀렸고 예를 쓰겠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해석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문자를 성경을 풀어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사건, 어떤 사건? 자유의 사건. 성령의 오심으로써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 오심으로써.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이게 문자를 공부함으로써, 이걸 함으로써 이 문자가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아, 공부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사건이 오지 않은 사람에게 백날 깨달아도 못 빠져나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의 사건이 온 사람한테는 옛날에 참 저게 묶여가지고 내가 참 헛짓 많이 했다. 참 교회 돈 갖다 많이 바쳤다. 예? 참 기도빨로 애 공부시킨다고 참 새기도 많이 나갔지 라는 그런 기쁨의 회한을 보는 거예요.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자기 과거와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 하면은 악마층이 발견이 돼요. 악마의 수작이 발견되는 겁니다. 악마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후리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줄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악마 이렇게 인간이 자기의 문자로 해가지고 열심히 예를 설게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은 반발과 저항이 나와요. 이 반발 저항이 이게 시험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반발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반발한 걸 못 봤는데 어느 대목이 나옵니까? 반발한 대목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시킨 대로 했지요. 그다시 반발한 게 내 느낌에는 없은 것 같아요. 그다시 반발한 거.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반발하지 않고, 그래, 살면 되겠네요. 하는데, 필히 우리는 반발과 저항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구원받으면 시간과 공간, 내 몸이 구원받게 되거든, 안 되거든요. 사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이 자체가 이것이 부정돼야 되거든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가락하면 가고 오나이다 하는 말은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심지어 내가 반발하는 것조차도 주께서 시켜서 하신 반발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핑계죠. 참. 그런데 기쁨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굉장히 가벼운데 왜 합니까? 참, 내 주님한테 반반 말했는데 그것도 반발
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결과를 먼저 쥐고, 나의 모든 것을 그 결과가 나오는 원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쥐고, 주께서 이미 구원했기에, 내가 나름대로의 구원받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시도가 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도 이건 뭡니까? 사도도 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결과적으로 성령 오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인데 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뭐다? 우리는 한시도 깨어인 적 없었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면서 이 말씀이 지금 뭘 됐다? 나에게 찾아온 사건, 완성된 사건으로서 이 말씀을 내 속에서 고백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주여,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군요. 라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장로님 질문한 거, 장로님 질문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처음 창세할 때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뜻하고 아버지 뜻이 다릅니까? 하는 그 질문 하셨죠.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결과 오기까지의 과정과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과 변화가 만들어내려면 이 결과와 다른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과정과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시작과 결과가 차이 나는 것을 두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생각이 같아도 맞는데요. 예수님이 뭐하냐, 주님이 아니셨단 말이죠. 그냥 아들이었어요. 주님이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뭐 되게 한다? 만주의 주가 되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땅에 와서 창조한 세계에 뱀도 들어오고 선악과 심어놓고 죽음도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절차상 당연한 거죠. 절차상. 장로님 여기는 뭐냐, 이 절차부터 아예 이게 꼭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될 때 모든 피조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어떤 자도 나를 위해서가 허용될 수가 없지요. 왜? 죽음 마땅한데, 죽음 마땅한 것을 주님께서 주님 되기 위해서 사용하셨으니까 모든 피조는 여기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 모든 게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할 때에 전부 창세 전부터 주인데 말미암아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 세계에 주님이 오실 만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담은 죄를 지었어야 합니다. 지고 마귀도 여기에, 마귀가 천사거든요. 천사도 여기에 끼어들고, 그런 요소들이 뭉쳐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의 주 대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를 누구한테 인계했다? 아들한테 인계하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로 만들었기에 해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아들을 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게 그 성경에 보면 아들을 주로 만들므로써 그 아버지가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주님한테 기쁨이 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를 주답게 하는 데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럼 또 질문하겠죠. 아들을 꼭 주로 만들어야 기뻐하고, 안 그러면 그러면 기쁨이
기쁨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아들을 주로 만들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예? 그건 너무나 인간들의 인간들의 자기 규정인 거예요. 자기 규정. 인간의 자기 생각과 하는 생각은 같아야 된다고 우기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로 만들어 보면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은 개떡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엉터리고 거짓이다.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반대되는 길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주의 한다고 주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라는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의 주 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우리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시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작전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 악마죠. 악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악마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기도하게 만들죠. 악마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니도 빡시게 기도하라고 나오겠죠.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완결됐습니까? 아니면 완결 안 됐습니까? 첫째 강의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한다 할 때 나는 기도를 한다 할 때 나는 이거 거짓이거든요. 저 거짓 개념이거든요. 왜? 지상에 그래요. 기도 이거 개념 몰라. 이거 거짓이거든요. 한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악마는 뭐냐? 이거 우겨대라. 기도했다고 우겨대라고, 강구했다고 우겨대라고 설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반발성, 저항성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처는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 대한 규정은 인간들이 기도라고 알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선장, 십자가 죽음을 해서 기도의 규정이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기도라고 새롭게 정립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쳐야 됩니까? 인간의 기도를 치면서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악마가 우리를 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주 되심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있던 어떤 규정들을 갖고 있는가를 악마를 통해서 보내서 이걸 다 하나둘 따로 뜯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멋있는 척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멋있다 한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상태에 있어요. 왜? 이 잘남과 멋있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와장창 끼어지면 나 어떡해. 참, 이 노래 보시나? 나 어떡해. 예,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이거 괜찮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예수님은 중심이다. 백날 해도 이건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건이, 악마청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악마로 하여금 계속 다르게 해가지고 이미 주님의 솜씨와 그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싫어도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황을 발생시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데 뭐예요. 엄마는 바짝 애비지. 보통은 달랬지. 주여, 복음은 모르지. 어때,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기적 좀 없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좀 건드려줘가지고, 우리 엄마 좀 죽기 전에 복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말 길로 모아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아니지만 가까이 와 보면 그런 마음 좀 들지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진짜 부르잖아요. 아예 안 들어요. 완전 배짱이 그런 무슨 저런 배짱이 아니에요. 문제는 효력하는 배짱이 전부. 풀상에서 나 어떻게 이 전체가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참된 진리는 지상의 거짓이 생산될 때마다 그걸 동반해서 참이 나와요. 그냥 참이 안 나와요. 우리의 거짓 때문에 계속 들춰내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악마를 이야기하시고 시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명령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벌써부터 시험에 들어있어요. 시험 들지. 이미 시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태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시험 들었어. 아무 일 없는데요. 아니 일 터질 거야. 카메라 밭에 나가든지 뭐 있을 거야 아마. 답답해하고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의 그 거짓됨을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 대충 기억도 없으면서 뭐 거짓된 사람 거짓됐겠지. 아니에요. 거짓됨을 혹독하게 체험해야 돼. 평생은. 평생 나의 거짓됨을 실감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내가 독하고 반발하고 저항하고 나 잘나면서 살아가는지를 내가 꼭 모든 걸 포기해도 포기 못하는 꼭 쥐고 싶은 거, 꼭 건지고 싶은 거, 이거 놓치지 않고 싶은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꼭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말고 따로 챙기는 게 있어요. 여기는 따로 챙기는 거예요. 도시락에 오랜만에 사왔는데, 웬걸? 도시락 위에 소세지가 탁, 소세지, 동그랑땡이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야, 점심 같이 먹자 할 때는, 그 점심 소세지 따로 빼놓고, 그거는 귀한 거기 때문에 해놓고 주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따로 빼놓고 기도한다니까, 따로 빼놓고, 저 이것만큼은 안 건드리기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따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하라, 뭘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됨을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나다움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죽음으로써 파괴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나다움이라 하는 것은 뭔가 쪼가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자체적으로 통일청을 이루어가지고 나의 나다 그 얘기거든요. 그 주께서는 고맙게도 우리를 점점 더 파괴시키고 늙어 죽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허망하고 허무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의 모든 의미가 왜 주님한테 가냐? 중간에 무엇을 수동했습니까? 나한테 수답이 됐죠. 나의 의미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허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허상이고 허망이고 허구한 이유가 의미가 내 뒤로, 내 소중함 뒤로, 내 소중함을 깨고 바깥에 나가도록 내가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내게 유리한 거, 내 잘남을 정리할 수 있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그만 우리가 자꾸 그 볼을 가지고 물을 가로막아보니까 진짜로 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뭐 매일 마찬가지, 매일 도와서는 마찬가지예요. 허망하고 허구한데 허구하나 이거라도 나는 이걸 이상하게 나랍고 규정하고 싶어라는 새로운 규정성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 악마가 나한테 계속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악마가 나로 하여금 서브젝트, 주체를 만들어요. 계속 주체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서 누가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흥건하고 내가 착실하고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나를 안 떼고 나를 갖다 붙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나는 나로 인하여 규정되니까 날마다 나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규정하는 그 보람으로 그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고맙게도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서 이 죽음 자체를 몰라 이걸 사건화시켜버렸어요.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낱 사건이 지나잖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죠. 죽어버리죠. 벌써 죽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미 죽었다고 규정했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죽고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예. 마지막 지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나. 이걸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살아있고 싶어. 그러나 갈라디아 2장 1절 니는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틈이 벌어졌지요. 악마에는 내가 살아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는 이미 죽었어. 아닙니다. 저거 살아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나라. 살아있는 나라. 이게 요한병원 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나. 주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별개거든, 별개. 예. 우리 구원은 별개인데 불구하고 살아있는 내가 어쩜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묻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나로 계속 느끼게 만들고 규정하게 만드니까 살아있는 나가 이왕 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아있고 요가 너무 살아있고 잘 살아있고 멋있게 살아있고 내 얼마나 가치 있는 살아있으면 되겠죠. 바로 이게 전체다 두 가지 뭐다? 이게 바로 시험이다. 그래서 이 시험케 하는 이유다. 예수님은 니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 내가 악마하고 상대해서 너를 빼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마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를 시험케 한 자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 그 시험에서 바로 네가 보탬한 것이 내 순수의 내 힘으로 너를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악마의 그 족쇄에서 빼냈다라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말해서 너는 죽고 네 안에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통보해 주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 살아있다 하다가 성령 오게 되면 참 주님이 살아있지. 예, 내가 물을 마신다 하다. 아니 주님이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이제는 네가 기도할 그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일방적으로 너에게 적용시키고 마땅히 할 일을 터지게 만드는 것을 네가 고이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받아들이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했죠. 기도할 바를 모르죠. 지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는 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한 순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제가 느낀 바에는 교회에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본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있고 하나님은 없는 나라고 그걸 자각할 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악마청 밑에 이 사태를 너무나 잘 기쁨으로 고백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죽어 있다는 걸 느낀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늘 느끼면서 살죠.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있음을 느낍니까? 할 때는 주께서 나 있음을 못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와요. 주께서 그거는 저는 뭐냐 하면 내가 느낄 때는 별 할 일 없을 때 내가 느끼는데 바깥에 다른 일이 벌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게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죠. 그 예를 들어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 또는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에 주여 누구십니까? 무릎을 자기에 대한 무릎이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떤 사건에 예상 못한 사건에 대해서 어찌 이런 일이 한순간 그 순간 뭡니까? 자기를 못 느끼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병석에 누운 엄마가 야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어찌 이런 일이 한순간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딸이 내가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생전 복음 안 듣던 부인께서 여보 나도 이제는 십자가 복음 쪽으로 돌아섰다가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근데 그 나만 찾지 말고 본인도 그걸 매일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왜 좋아하지 왜 기뻐하지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한순간 그 사람은 주께서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셔서 오직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을 깨닫는 그 순간 최고의 소중한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